오랜만에 만나는데 반가운 표정과 또 반가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6주 만에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복된 자리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그리워했습니까?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석은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추석 명절이 코로나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가급적이면 가족 모임을 자제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요즘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최고형을 내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그 중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인도. 그렇게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왜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가짜 뉴스가 떠돌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인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먹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먹기 때문에. 카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이 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떠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천지 31번 환자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해외 유입 환자만 있었을 뿐 국내 발생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그 당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서만 코로나 사망자가 무려 9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인도,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였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뉴스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코로나와 함께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짜 뉴스인데, 그분의 신앙을 흔드는 가짜 뉴스인데 그 뉴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분의 솔직한 고백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평상시에 신실하게 보여지는 권사님 한 분에게 자신의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100번, 몇 번이요? 100번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게 될 거야. 나도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라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조언을 듣고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100번을 기도했더니 이 집사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셨을까요? 못 만나게 되었을까요? 만나게 됐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이 집사님의 문제일까요? 첫 번째, 이 집사님의 문제다. 아니면 두 번째, 권사님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몇 번? 이 집사님이 네? 1번? 네, 1번. 이 집사님이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지금부터 왜 정답이 3번인지 제가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지만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정말로 계실까?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이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다들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곧장 집으로 가지 마시고 몇 번이요? 100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몇 번이요? 100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번째가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내가 지금 48번째 하고 있는지 49번째 이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이성을 잠시 마취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으시죠? 그림이 아니라, 성화가 아니라 정말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 얼굴만 보면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가도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세요.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집사님처럼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3장에는 누가? 니고데모가,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전혀 사랑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조롱받는 여인을 성경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의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춘 유식한 학자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일자 무식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져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정말로 너무나 그 당시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남성,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성,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세상의 틀, 세상의 그 가짜 뉴스를 폭로하기 위해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 세상이 말한 대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어요.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막연한, 정말로 불편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그 모든 자리를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의 그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정오 12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워서 개미 한 마리도 길거리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몰래 홀로 나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체념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리고 너무나 무가치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인 스스로 힘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가치하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이유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냐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냐며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네가 나를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이런 조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설득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여인의 눈높이에서 만나주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물 한 잔을 건네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인은 지금까지 경멸의 눈빛, 조롱의 눈빛만 받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신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자신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태도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물을 들고 여인을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을 들고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 뭘까요?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원.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여인의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마스크 쓴 채 나와 있지만 마스크 이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니고데모에게도,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버림받은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보여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상처로 얼룩진 그녀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런 물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물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냉소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터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선이 여러분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요즘 상황이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그러냐고, 가만히나 있지, 그냥 주일날 모이지 말지 왜 모여가지고 확진자만 늘리냐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요즘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게 될까요? 힘들게 어렵게 조심하면서 여러분의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난주에 엊그제 너네 교회 갔냐고 꼭 물어볼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실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자라났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화를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기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보내러 가기 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왜 그래?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냐고 이렇게 여러분의 친지들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이번에 강화문 집회 나가지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변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하다고. 흥분하고 변명할 거라 예상했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친지들은, 여러분을 비판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네가 다니는 동탄 한마음교회는 어떤데? 아직 괜찮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네 동탄 한마음교회도 다른 한국 교회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 텐데?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음 문이 열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이제 종곡을 이제 찌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마음 문이 열리게 되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 아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상처를 정확한 찌개로, 핀셋으로 집어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이 사람도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이 비밀이 밝혀지자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되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왜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 참된 치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쏟아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우리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자 비로소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만져주고 이 과거가 예수 안에서 정리되게 되자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그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옛날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장 잘못된 뉴스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가장 잘못된 가짜 뉴스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냥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멋진 교회 건물이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 마음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만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날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부자들이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낙이 해외로 여행 가는 건데,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 건데, 또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명품백을 사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유명 백화점에서 그들만을 위한 VIP 그 명품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 돈을 쓰지 못해 우울증에 걸린 분 계십니까? 네, 주체할 수 없는 돈 때문에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쓰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돈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그 돈 때문에 걸리는 우울증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걸리고 싶어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제가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몸이 아프거나 또한 또 우울하거나 또한 그 의기소침해지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와서 너 어디가 아프니? 너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묻지 않고 다음 4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을 춘 적이 언제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인가? 네 번째, 조용하게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인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놓치게 되면 뭔가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발견한 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은 언제인가? 언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노래했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을 춘 적이 언제이십니까? 춤을 췄다고 하니까 나이트클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의 그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네 번째, 조용하게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상처, 또 우울함, 의기소침, 그리고 몸이 아픈 그 현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빛의 비결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비결 비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이 현장에 나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손뼉도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희은이가 앞으로 찬양을 하면서 율동까지 할 겁니다. 우리 희은이가 찬양도 하죠, 율동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마음껏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덤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린 동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무너져 버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아예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살았던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아야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향해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날마다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앞에서 항복하자고요.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그런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내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